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인자하심, 죄인을 우리를 무한히 사랑하시는 그 신실하신 은혜의 사랑에 기대하여 오늘 또 말씀 앞으로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에 삶으로 뿌리내리는 말씀의 은혜가 있기를 소원하는 결단하는 시간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오늘은 열왕기하 17장부터 이제 마지막까지 다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또 하셔가지고 어려울 수 있지만 우리가 필요한 것만 뽑아서 우리가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부르심을 받았던 게 1090년.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사울 왕이었는데 1050년. 예, 그 있잖아요. 네가 말해. 뭐 이런 식으로 계시면 마스크 쓰고 계신다고 그러면 좀 불편하잖아요. 그리고 다윗 왕 1010년. 그리고 솔로몬 왕 970년. 그리고 나서 솔로몬의 교만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나누셔서 이제는 분열왕국 형태를 쭉 이렇게 진행시켜 오는데 너무나 간단해요. 그러니까 구하여진 이 사울의 이름에 본 뜻처럼 구하여진 늘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뜻 가운데 행하면 살겠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제껴진 인생이 된다. 이게 정말 중요한 메시지잖아요. 근데 분열왕국을 통해서 보면 하나같이 왕들이 특히 북이스라엘 왕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기는커녕 자기 뜻대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하나님께 제껴지는 그런 나라가 되는 그런 꼴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분명한 거고 또 솔로몬 시대를 보면서 이 땅에 영원한 왕국은 있을 수가 없다. 때문에 아무리 화려하고 좋을지라도 결국 분열로 갈 수밖에 없는 게 이 세상의 인생사이다.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오늘을 살아야 할 것이다. 라는 메시지가 또 같이 있는 것 같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솔로몬의 신하였던 여로보암이, 남유다는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이 시작을 했고요. 지나다 보면 북이스라엘에 아합 왕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로보암 왕의 표준적인 죄를 가볍게 뛰어넘는 아주 어마무지한 왕이 있었고 그때 남유다 여호사밧 굉장히 선한 왕이 있었다는 거 여러분 또 기억하셨을 거고요. 북이스라엘의 국제적인 그런 관계로 말미암아 여로보암 2세 때 굉장히 부흥하는 시기가 있었지만 이거는 물질적으로 부흥하는 시기였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아모스나 또 선지자 호세아를 통해서 공의와 사랑, 긍휼에 대해서 메시지를 전하셨다. 중요한 메시지는 여호와께 돌아오라. 결국 그 말을 듣지 않고 북이스라엘은 자기 죄 가운데 직진하는 관계로 이제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남유다는 우시야 요담 거쳐서 또 히스기야 왕까지 내려오는데 북이스라엘의 호세아 왕 때 결국 아수르에서 북이스라엘은 멸망을 당하는 지금 거기까지 왔어요. 17장 1절 보면 유다의 왕 아하스 제20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 있습니다. 이 호세아 선지자가 아닙니다. 파란색으로 색칠하시고 북19 이렇게 되죠. 19번째 마지막 왕입니다. 722년에 멸망을 당하죠. 3절에 아수르의 왕 살마네셀이 올라왔습니다. 그래가지고 6절에 호세아 제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어다가 고산 강가에 있는 헬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고을에 두었더라. 이랬어요. 그리고 나서 7절부터 북이스라엘의 제목이 나열되는데요. 제가 딱 보니까 9절의 두 번째 줄에 여호와를 뭐 했다? 예, 은혜를 저버리고 배반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린 죄. 그리고 13절에 선견자,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과 말씀을 분명히 전했지만 14절 그들이 들었다 안 들었다? 듣지 않고 오히려 목을 굳게 하는 관계로 죄를 하나님 앞에 지었다. 그리고 15절 두 번째 줄에 무엇을 버렸다? 네, 말씀을 버렸다. 그리고 16, 17 이렇게 보면 네 번째로 우상 숭배를 했다. 이런 제목들이 나열되면서 23절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드디어 이스라엘을 그 앞에서 내쫓으신지라. 이스라엘이 고향에서 아수르에 사로잡혀 가서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나와 아하와 하맛과 스발와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여러 성읍에 거주하였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2, 33절을 보면 이제는 거기서 데려온 사람들과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함으로 말미암아 종교가 혼합이 돼요. 그래가지고 아예 그냥 믹스가 되는 거죠. 네, 믹스가 돼가지고 32절 그들이 또 여호와를 경외하여 자기 중에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택하여 그 산당들에서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게 아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겼는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그 요한복음 3장 4장 이렇게 보면 남쪽에 있는 남유다 위층 에루살렘에 있는 이 유다 사람들이 이 북쪽에 있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렇게 정말 못 취급했잖아요. 이런 이유가 하나가 있고 그리고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납니다. 왕 때 그 70년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할 시기가 있었어요. 그때 이 사마리아의 랍비들과 그 다음에 남유다의 랍비들을 초청을 해가지고 이제 성경을 다 이렇게 번역을 하는 거죠. 헬라어로 세계 공용어로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두 부류에서 싸웠어요. 우리가 더 정통이다. 그래가지고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아졌어요. 가지고 막 싸움이 좀 심하게 났고요. 그리고 이 사마리아인들이 여기에 계속 세력에서 눌리다 보니까 역사서를 보니까 예수님 아마 한 소년기 정도쯤 에루살렘에 와가지고 사람 뼈가루를 뿌려버리는 그런 만행을 또 저지름으로 말미암아 사마리아와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와 이 남쪽의 유다는 걷잡을 수 없는 관계로 가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지금 시작이 된 거예요. 그 관계가. 나중에 요한복음 가면 제가 좀 더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장에 1절의 두 번째 줄 남쪽 13번째 왕 히스기야 왕이 나옵니다. 제가 이 히스기야 왕은 설명을 해드렸나요? 저번에 이사야서 하면서? 해드렸나요? 아니면 11개 하에서 설명하겠다고 했나요? 설명해드렸나요? 네, 그럼 오늘 5분 빨리 끝나겠습니다. 왠지 소문 같지만 네, 중요한 말이 많은데 다 넘어갑니다. 설명해줬다 그러니까. 자, 그러면 어디까지 넘어가냐면 20장 21절까지 넘어갑니다. 네. 메시지가 정말 많았습니다. 어제 제가 오후에 저녁참에 말씀을 이곳을 집중적으로 준비를 했지만 여러분들이 했다고 의견을 하는데 다 넘어갔습니다. 네. 자, 20장 21절 전체 말씀을 하시니까 다 어디를 한지를 아는 거예요. 21절 므낫세가 이제 왕이 됩니다. 이 므낫세가 남 14번째 왕인데 21장 1절 두 번째 줄에 해필 역사상 가장 남유다에서 악한 왕이었는데 몇 년을 다스렸다? 세상에 55년을 다스리면서 못된 짓을 다 했어요. 5절에 뭐 1월 성신 뭐 이렇게는 아무것도 아니고 6절 자기의 아들을 불가운데로 지나게 하면 자기 아들을 그 인신제사 제물로 드렸다는 거죠. 보통 일이 아니고 그리고 그 땅에 정의로운 사람 하나님 편에서 바른 말을 했던 사람들을 어마무지하게 죽였죠. 11절 유다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들의 행위보다 더욱 어쨌다? 심했다. 그리고 그들의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하게 했고
16절 므낫세가 유다에게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 외에도 저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하였더라. 그래서 어마무지한 그래서 나중에 그 뒤에 왕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은혜를 구하는데 이제는 안 된다. 므낫세가 저질렀던 것 때문에 남유다도 반드시 징계를 받고 멸망할 것이다. 이런 메시지를 전하는 거죠. 이 그 므낫세 시대에 활동한 선지자가 있었는데 선지자 이름이 뭐였다? 네, 입이 굉장히 네, 나움 선지자죠. 요나, 네, 니느웨 다 니은 계열이잖아요. 그러면 나움은 어디일까요? 바로 그쪽이에요. 그래서 요나를 통해서 회개의 메시지를 전했는데 150년 동안 시간이 흘렀어요. 충분한 기회도 주고 돌아올 기회도 줬는데 그때 반짝 회개하고 가면 갈수록 이 아수르 이쪽이 교만해지고 하나님 위에, 그래서 우리가 히스기야 왕 때를 보면 과연 어떤 신들이 내 나라에서 이 아수르를 이길 수 있겠느냐 시건방을 떨고 있죠. 결국 교만 끝을 달리다가 이 나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아수르의 멸망을 선포하고 있는. 그래서 그 나움 선지서를 보면서 어떤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냐면 보수하시는 하나님, 반드시 보복하시는 걸 이렇게 약속하신 걸 지키려 나가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이 아수르가 심판을 받고 역사에서 영원히 사라지는 그런 것들을 예언했던 선지자가 나훔입니다. 그래서 나훔서는 아주 간단하게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고요. 므낫세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만 더 이렇게 살펴보면,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이 므낫세를 회개의 대명사다 막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역대하 여기 적어놓고 역대하 33장 한번 잠깐 갔을까요? 역대하 33장 여기에 좀 나와 있어요. 역대하 여기 뒤에 있죠. 33장 6절 끝부분에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며, 9절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므낫세의 게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모든 나라보다 더욱 심하였더라. 얼마만큼 심했는지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너희 듣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매 그들이 므낫세를 어떻게 했다고요? 예, 그래서 이게 그 언어적으로 보면 코에다가 갈고리를 끼웠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 소에다가 하는 것처럼 끼우고 데리고 갔다는 거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을 끌고 간지라.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했다.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에 앉게 하시며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15, 16절 이방 신들과 여호와의 전의 우상을 제거했다.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 후네와 예루살렘에 쌓은 모든 제단들을 다 성 밖에 던지고 여호와의 제단을 보수하고 화목제와 감사제를 그 제단 위에 드리고 유다를 명령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며 백성이 그 하나님 여호와께만 제사를 드렸다. 이 성경에서 회개의 대명사 므낫세 왕을 했습니다. 하지만 살아생전에 지은 죄가 너무 많아가지고 악이 너무 많아가지고 결국은 남유다가 멸망하는 근거를 제공하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므낫세에 대해서 잠깐 살펴봤고요. 다시 열왕기하 21장 18절 보면 빨간색으로 색칠하시고 아몬이 나오죠. 아몬 남 15번째 남 15번째 왕입니다. 이제는 북이 안 나오겠죠? 북은 멸망했으니까. 멸망했는데 왜 북은 안 나오지? 하고 계속 찾으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24절 두 번째 줄에 남 16번째 왕이 나오는데 그의 이름은 뭐다? 요시야다. 많이 들어보셨죠? 네. 요시야, 그럼 무슨 왕이죠? 네, 선한 왕. 또 이렇게 붙여주는 게 있어요. 우리 신명기 입장에서 보면 쉐마 그죠 들으라. 그래서
쉐마, 말씀을 그대로 지켜 살았던 왕이 바로 쉐마 왕 요시야다. 이렇게 또 말들도 합니다. 22장 2절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뭐 봉사하는데 율법책을 누가 발견했다. 이 이유는 뭐냐면 이 므낫세가 성경을 다 어떻게 했어요? 율법책을 다 치워버렸죠. 어디 처박혀 있는지도 모를 정도로 찾아놓고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큰 죄를 저질렀구나 이렇게 하면서 옷을 찢고 백성들한테 읽히고 23장 2절 끝부분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서 발견한 언어책 모든 말씀을 읽어 우리에게 들리고 3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왕이 단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어를 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논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유래하라매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이렇게 해가지고 종교개혁을 단행을 하고요. 예전에 그 여로보암 왕 생각나세요? 그 어떤 선지자가 와가지고 남쪽부터 와가지고 네가 세운 이 베델에다 세운 이 우상을 다 뽀개버리고 막 가루로 만들어 버릴 거라고 그랬어요. 저저 차복 그래가지고 말랐잖아요. 네, 그때 그 지명된 왕이 누구예요? 바로 이 요시야 왕이에요. 19절,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과연 그게 성취가 됐는지. 시작. 전에 이스라엘 여러 왕이 사마리아 성읍에 집에서 여호와를 경배하게 하는 사람을 요시야가 다스리되 그들에서 아담을 인정하고 또 거기 있는 사람의 제사장들을 다 제단에 계시고 하나님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그래서 말씀을 그대로 성취한 왕이 되겠고 또 하나 이 요시야 왕은 21절 두 번째 줄에 여호와를 위하여 무엇을 지켰다? 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요시야를 대표하는 이렇게 표현하는 말씀 25절에 나오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네, 신명기 6장 4, 5절의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며 살았던 왕이 바로 요시야 왕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누가?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이렇게 하고요. 요시야가 죽었어요. 어린 나이에 죽었고요. 30절 많이 안타깝죠. 30절 세 번째 줄에 그 다음 왕이 나옵니다. 누구죠? 요아하스. 이렇게 석 달간 31절을 다스렸는데 33절 바로 누고가 그를 하마 땅 림나에 가두어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고 그 온 나라로 은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벌금으로 내게 하고 바로 누고가 요시야 아들 누구를요? 엘리야김을 왕으로 대신 세웠어요. 그래서 누가 됐다? 여호야김이라고 했어요. 기억? 남 18번째 왕입니다. 요하스는 남 17번째 왕이고 그 다음에 여호야김은 남 18번째 왕입니다. 이때부터 이제 일이 시작나기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저기 그 PPT 보시면 요하하스, 요하김 누가 형이죠? 요하김이 형이에요. 그러니까 요하스가 조금 야물딱진 것 같아요. 근데 애굽에서 와서 내려버리고 좀 띠란 형을 세웠죠. 그리고 요하김이 나오고 요하김은 어디 나오냐면 24장 6절 남 19 이렇게 표시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17절 보면 시드기야 마지막 왕이 나옵니다. 이게 남 20 이렇게 마지막 왕이 되죠. 이 시드기야 왕 때 유명하는데 저기 요시야, 요하스, 요호야김, 시드기야 이때 활동하던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누구죠? 가장 유명한 에레미야 그리고 하스 하박국 스바냐 이렇게 남유다가 멸망할 때 멸망의 줄에 활동하던 선지자가 있었는데 그거는 이제 다음 시간부터 이렇게 에레미야부터 하박국 스바냐부터 이렇게 좀 살펴보도록 하고요. 저희가 이제 시험을 봤을 때 요하스, 요호야김, 시드기야에서 형제가 아닌 사람을 뽑으셔 이렇게
시험 문제가 우리 구역학 황 교수님이라고 굉장히 똑똑하신 분이 있는데 정말 시험 문제를 헷갈리게 잘 내세요. 이건 아브라함이지. 근데 답을 보면 이렇게 객관식 보면 아브람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제대로 안 읽으면 이게 몇 장에 따라서 달라지잖아요. 근데 그때 저도 저거 외우느라고 되게 고생했거든요. 저분 수업만 끝나면 도서관에 들러서 한 2~3시간 정도 정리를 하고 갔어요. 왜 그러냐면 시험이 너무 어렵다고 F 맞은 사람들도 많다고 그래서 했는데 저게 정말 외우기 쉽더라고요. 제일 긴 놈을 빼면 돼요. 긴 놈을. 그래서 요호야김의 아들이 긴이에요. 근데 나머지 요호야김, 요하스, 시드기야는 형제예요. 네, 그렇게 하시면 돼요. 뭔 놈을 빼면 된다? 긴 놈. 이렇게 가르쳐줬으면 저도 시험 편하게 봤을 건데. 네. 그때 선교사님은 우리 떠나고 또 안 계셨구나. 그래가지고 누구한테 제가 배울 것도 없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힘든 시절에 긴 놈을 못 빼가지고 힘들어했던 그런 기억이 남습니다. 이게 이제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정리를 좀 해봤어요. 요호야김이 요시야 왕의 첫째 아들 돼 있죠. 이때 이제 그 요호야김 이때 느부갓네살 24장 이렇게 1절 보면 이렇게 나오는데요. 먼저 그 바벨론 갈그미스 전투가 605년에 있거든요. 근데 그때 애굽을 이깁니다. 바벨론이. 그래가지고 이 느부갓네살이 여호야김에게 봉신 관계를 요구하고 많은 저공을 요구했죠. 그때 내려와서 이렇게 애굽까지 거의 다 점령을 해 나가는 찰나에 느부갓네살 아버지가 이렇게 죽었다는 나보폴라살이 죽었다는 그 전가를 받고 급히 이제 퇴각을 하는 거죠. 안 그랬으면 애국까지 다 먹었을 건데 그래서 퇴각하면서 가면서 이 다니엘을 포함한 이스라엘 남유다의 왕족과 귀족들을 포로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 이따가 24장 1절 여호야김이 3년간 섬기다가 다시 배반했어요. 그러니까 에레미야가 계속 말씀을 전하고 있죠. 너희는 징계를 무조건 받아야 되고 그 징계는 어디다? 바벨론이다. 그래서 끌려가서 거기 가면 너희가 완전 종살이가 아니라 거기서 농사도 짓고 살 수 있다. 하나님의 길을 얼마든지 열어놓으셨다. 순종해라. 그런데 계속 어디를 의지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저 밑에 있는 나라인 애국을 의지하죠. 또 배반하니까 또 내려오겠죠. 또 내려와가지고 저 왕을 폐위를 시키고 여호야긴을 또 세우고 가는데 이때 2차 포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를 포함한 용사들 그리고 굉장한 기술자들 1,000명의 기술자들이 잡혀가는 거죠. 이때 이제 남유다에 이제 박동리 집사님 살았으면 저때 잡혀가는 거예요. 네, 아주 유명한 기술자니까. 저 어디 공장장 되시는 분 나와 이래가지고 바로 끌려가는 거죠. 네, 저같이 이제 기술이 없으면 기술 맞나?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시간 14절에 보니까 그가 또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모든 지도자와 모든 용사 만명과 모든 장인과 대장장이를 서로 잡아갔다. 그대로 나왔죠. 하고 17절에 누가 이제 왕이 됐다? 시드기야가 왕이 됐습니다. 근데 또 개념 없이 20절 끝에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또 뭐예요? 배반하는 거죠. 그래서 아주 그냥 25장 1절 시드기야 제9년 10째 달 10일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sob을 쌓으며 약 3년간 포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면 물이 떨어지고 식량이 떨어지니까 이제 아사 직전까지 가는 거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그 왕하고 아들들이 도망을 쳤어요. 근데 사로잡아갖고 왔어요. 그래서 7절에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어떻게 했다? 이게 피차만 알려줘. 노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그래서 이 남유다가 이제 망하는 이때 3차 포로가 발생합니다. 돈 있는 사람 지주들
때문에 제가 거기 있어도 여전히 저는 돈이 없는 기술도 없고 돈도 없고 계속해서 남유다에 남아있지 않았나. 네, 8절부터는 약 8년이 지난 후입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19세의 5월 7일에 바벨론의 왕의 신복 시위대장 누가 느부사라단이 와가지고 어쩌고저쩌고 했다, 그런 게 이렇게 쭉 나오고요. 그러면 이제 그 22절 끝부분에 보니까 이제 이 남유다에 누가 대리 통치할 사람을 남겨놔야 되잖아요. 그 사람이 누구였어요? 네, 그달리아였어요. 근데 25절에 왕족 출신인 이스마엘이 있는데, 이스마엘이 왕족이라고 내가 통치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기분이 나빠고 그달리아를 칠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그때 요하난이라고 하는 군인이 충원을 해주죠, 그달리아에게. 그래서 하는데 에이 설마 그러겠어? 이렇게 그냥 방심했다가 결국 누구한테? 이스마엘한테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이 그달리아를 죽이면서 이 바벨론의 군인들도 몇 명 죽이거든요. 무서워가지고 도망을 가요, 다른 나라로. 예, 도망을 가버리고, 그러면 이제 누가 남죠? 요하난이 남잖아요. 그래서 이 요하난이 그 에레미야에게 묻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근데 에레미야가 그러죠. 이제 징계를 받았으니까 떠나지 말고 남유다에서 머무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자, 이렇게 했는데, 요하난은 이미 마음속에 다른 생각이 있었죠. 그럴 거면 기도 부탁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우리가 늘 그렇잖아요. 기도 부탁을 하는데 내가 원하는 답이 나올 때 그 사람은 신통방통한 영적인 사람이야. 근데 내가 원하는 답을 안 해준 사람은 굉장히 거스르는 사람이야. 쟤는 얼마나 잘나가니 막 이러면서 괴로운 거죠. 근데 이 요하난이 이 충고를, 에레미야의 충고를 듣지 않고 어디로 내려가 버린다? 애국으로 내려가 버려. 그때 누구까지 끌고 내려간다? 에레미야까지 끌고 내려가죠. 에레미야가 거기서 선언하지. 너희가 숨었냐? 너희 다 불천해서 하나님이 멸망시키실 것이다. 그리고 와서 에레미야가 그러고 난 후에 남유다로 혼자 올라와요. 애굽에서. 올라와서 보니까 예루살렘이 완전 초토화 된 거야. 그래서 눈물로 쓴 그 선지서가 에레미야 애가가 됩니다. 근데 거기서 끝이 아니라 그 끝부분에 선하신 하나님, 언제나 우리에게 성실하신 하나님, 자비하시고 은혜로운 하나님의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회복의 날들을 이렇게 꿈꾸면서 끝나는 책이 바로 에레미야 애가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이제 그 열왕기하, 우리가 한국사를 이렇게 공부를 했으면 다 1등급 나왔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나라 역사도 잘 모르는데, 그러니까 성경 역사나 그냥 아시기를 하시고, 이번 주에는 열왕기하를 다 읽으시고, 또 아까 선지서 하나 간단한 거 있었죠? 예, 나훔 선지서 함께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말씀을 읽고 또 이렇게 말씀을 좀 묵상하시면서 이렇게 잘 씹어 드시면서 하나님이 개인 나에게 또 말씀하시고 감동 주시는 거 있잖아요. 제가 늘 부탁드리는 거지만 나한테 그 다디단 말씀은 늘 달았어요. 그거 말고 항상 말씀을 계속 보시면서 어떤 작업을 하셔야 되냐면, 나한테 좀 찌르고 들어오는, 나한테 좀 불편한 말씀들 있잖아요. 네, 그것을 잘 씹어서 소화하실 수 있는, 그래서 믿음의 관계가 올라가는 거죠. 나의 삶의 전 여경에서 말씀이 실제가 되게 하는 거. 근데 내 삶의 전 여경이 아니고 일부만 되고 나머지는 요걸 사단이가 좀 건드리면 도무지 말씀이 안 먹혀 들어가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연약하니까. 이제 말씀을 통해서 말씀으로 그 부분을 다 재건을 하나하나씩 해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말씀을 읽는다, 그래서 스티커를 붙여야 한다, 이런 의무감에 잡히시지 말고 말씀을 통해서 나의 삶을 나의 삶 가운데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 하나님과 좀 많은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누시는 복된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